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 27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22번째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우리 실생활에서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지혜롭게 살지를 매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침서, 인생 지침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지혜자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바로 반복이죠. 반복하고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손과 발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도록, 그렇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은 잘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한번 경험하는 것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는 잘 경험하고 훈련하여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삶은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주님의 사인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삶,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침에 자고 두 발로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의 생각과 고민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인지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기쁘시게 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인사가 되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멋지게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타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지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것이 부지런함, 근면입니다. 삶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습관대로 되어지는 것 좋은데 좋은 습관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그냥 밥 먹고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 내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김유신 장군,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김유신을 이끌고 그를 기생 천관의 집으로 그렇게 가서 앞에 보니까 그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유신이 화랑 때 그 말에 머리를 베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죠. 참마대성이라는 그런 고사입니다. 자기가 습관적으로 술을 취하면 그 기생의 집에 갔는데 말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고, 주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이 나를 타면 항상 그곳으로 갔더라라고 해서 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동물들도 습관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부지런함과 습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좋은 습관을 만들 때 부지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예배 습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습관들이죠. 또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습관들, 우리에게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과 습관이, 이 좋은 습관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아름답고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데요. 우리 눈은 게으르죠. 어떻게 할까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손은 하나씩 하다 보면 부지런하다. 넓은 들판을 어떻게 별을 벨 것인가, 좀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습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습관에서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게 되고,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고,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부지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 가는 것, 우리 한국은 봄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틴의 농사는 가을에 이제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이른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내년 3, 4월에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밭 갈지 않으면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 부지런해야 될 것,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함도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에요. 잠을 좋아하게 되면 계속 빈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피곤해요. 그래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근데 덜 피곤하려면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환경에 무조건 지면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몸을 만들어가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그런 지각들을, 사용 능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지런하면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루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일 없이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의 경중이죠. 중요하고 긴박한 것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돼요.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에 긴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그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지금 결제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미뤄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간과 일의 경중을 잘 분별하면 우리에게 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긴박한 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전화나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급한 일을 때를 놓쳐버리면 하지를 못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지런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일의 경중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시간이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 앞에 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지런하라고 해서
몸을 혹사시키라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롱런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돈을 벌다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건강부터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지혜,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인생의 경중을, 일의 경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는 것, 부지런하라, 근면하라 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지혜는 말 조심하라,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말로 다 무효화시키고 말로 그냥 다 자기의 일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일은 잘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의 지혜에서 입술과 마음의 경영은 정말 지혜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할 말들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죠. 또 성도들의 말은 특별히 말에 씨가 있다라고 했어요. 믿음에 씨가 있습니다. 남의 말로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19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곳마다 말씀의 그 덫을 우리에게, 입술에 재갈을 먹이도록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도록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심어놓고 있어요. 마치 적군들이 못 오게 부비 트랩을 만들든지 지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 가는 곳마다 사인을 붙여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여기서의 한담은 시간 보내기 위한 심심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중상모략하는 것,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입술을 벌렸다, 나팔수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온 그 단체 다 퍼져버려요. 그 사람에게만 일단 귀에 들어가면 그 단체,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클럽에, 또 목장에 다 퍼져버리는 그런 떠벌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입술을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자고 그랬고, 선한 일에, 덕이 되는 일에, 은혜를 끼치는 일에 사용되자라고 했어요. 입의 말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말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납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어록이 전부 다 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신,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돈은 없어도,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위기에서도 신실한 사람, 말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입술의 말이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치를 보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말하고 말을 옮기는 그런 중심이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수없이 들어온 말이잖아요. 내 혀의 입술로
뿌린 것들로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신앙들을 꺾어내면서 쓴뿌리를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에 달렸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신방 가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가, 그걸 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주어진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혜로운 인생, 부지런해야 되고, 입에 말에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 내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나에게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내가 그 징벌자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사람이 하게 되면 복수의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우리 인생의 길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을 잘 살펴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의 그 내용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영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나갈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점점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이 점점 무디해지게 돼요.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육체가 강화해지면 속의 영적인 것들이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의 육체들을, 죄의 생각들을 다 끊어낼 때 우리 육체보다 영이 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이 빛이 비치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칠 때, 내 영혼은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창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와서 빛을 비춰보니까 우리 속에 생각들이 얼마나 험한 것들이 많고, 빛을 비춰보니까 어둠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하고 삶을 낭비하는지 빛을 비춰보니까 쓰레기 잡동사니가 많이 있다는 거죠. 쓰레기는 놔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낼 때,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그렇게 해결해 나갈 때 치워지게 되고, 또 내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밝은가? 눈이 어두우면 세상이 모두가 어둡습니다. 아무리 대낮도 어두워요.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피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점점 강한 하나님의 빛이,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살펴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장서서 시작하면 복수로 끝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데 미련한 자는 싸우려고 달려들고 말로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격양되어서 자기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마다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교육하세요. 부지런하라라고 하는 것. 부지런하라.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부지런하게 올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살리는 삶에 투자하라.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고, 무엇이 육신의 쓰레기인지 무엇이 썩어질 양식인지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비춰서 주님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정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 주의 뜻을 행하는 보배로운 그런 입술로 열매를 많이 거둬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떠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신 입술로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갈수록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과 손 범사에 행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주셔서 시간을 잘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건강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삶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